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 예배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어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첫 문장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아주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21세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바로 신경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소진증후군, 우울증,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그다음에 과잉 행동성 장애와 같은 그런 신경성 질환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병철 씨는 이 책에서 왜 이런 현대인들이 질환을 겪게 되는 것일까? 그것의 해답은 바로 피로 사회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피로한 사회가 되었는가를 아주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명을 좀 간단히 하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규범, 규율 사회에서 이제는 성과 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권력자나 어떤 법이나 어떤 체면과 같은 어떤 힘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당하는 부정적인 사회였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어떤 자극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의 분위기는 누가 나에게 성과를 강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 인간 내면에 있는 경쟁심과 불안을 조장해서 이 사회 전체가 피로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속박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기보다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노예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도,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저 일의 노예가 되어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아주 피로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병철 씨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우리가 피로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을 이 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쟁과 착취를 조장하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병철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안식일이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영감을 불어넣는 막간의 시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막간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귀중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들어야 할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저 시간을 때우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쳐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불어넣으며 우리가 가진 염려와 불안, 스트레스와 피로에서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막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얻고 삶의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피로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삶을 살았든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시편 120편이야말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예배가 우리의 삶의 희망인 이유는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에서 소위 무신론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났다고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이 무신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는 모습인데요. 사진을 보면 우리 교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영국의 코미디언이었던 샌더스 존슨과 피파 이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신론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일요회중, 그냥 일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 무신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 이러한 삶을 함께 즐기자. 어떤 교리도 어떤 경전도 없으며 우리는 모든 것들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무신론 교회라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을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스스로 우리들은 교회라라고 하지만 무엇이 교회인지 알지 못하고 그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린,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자들의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마치 우리도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볼 수 없다고, 정말 하나님을 이 자리에 없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원조가 되는 소리문답 제1문 1답을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봉사를 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지요. 그럼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이제 세상의 모임이나 취미로 모인 동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예배 시간 내내
벅차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그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언제 끝나나 시계만 들여다보고 1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몸이 뒤틀리고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그저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매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인데 전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주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 예배의 감격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앞부분에 찬양을 할 때 우리 영광송이라는 걸 찬양했는데요.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느끼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나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희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삶의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평안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쉼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께 나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안식이 없이는, 참된 평안이 없이는 예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는 그 막간의 시간, 그 안식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너무나도 피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사회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잠시도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한시도 없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화장실에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톡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그 카톡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삶의 리듬을 빼앗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치과에 가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앞에 TV 영상을 보여주고, 공공장소에서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루하지 말라고 쉴 틈 없이 TV 프로그램과 광고의 영상이 우리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 번은 셀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을 넣는 동안에 그 기계 화면에 또 다른 광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유를 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영상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흔들고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귀가 얼마나 피곤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문화에 대한 저항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쉼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구약학자인 윌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안식이 곧 저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 저항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의 양이 많고 너무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깊은 원인을 찾아보면 그 자리에는 바로 우리 욕심과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경쟁 사회가 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그만은 안식은 불안으로부터의 저항이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의 저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불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 욕망들이 우리의 삶에 작동해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안식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은 우리의 불안과 욕망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예배가 이런 참된 안식을 회복하며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주께 나와 주로부터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희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삶의 축복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9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100날, 1000날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예배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의 앞잡이 김일성의 가문도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되고 헛된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류의 첫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동생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편애하신 것일까? 아니면 가인은 농작물로 예물을 드렸고 동생은 고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려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이 농부는 싫어하시고 목동은 좋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인과 그의 제물, 그 가인 자체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저 제물은 그 마음을 보여주는 형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짓되고 껍데기뿐이었던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의 거짓된 예배는 동생을 죽이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시기심이, 그 안에 있는 욕심이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영적인 예배는 결국 변화와 연결됨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우리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탐욕, 세상의 자랑에 물들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에 순응하며 그것에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길을 거스러 오르는 연회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예배하고 일을 예배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나 생활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사막에서 선교를 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 선교사님이 그 집 부엌 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그 꽃 한 송이를 보는 순간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메마른 사막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았더니 이 선교사님이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뒤뜰에 같은 장소에다가 항상 그 설거지 물을 그렇게 부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토양이 바뀌고
그리고 그곳에 날아든 씨앗이 자라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마른 사막에 물을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꽃 한 송이를 피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토양을 바꾸고 우리 인격의 토양을 바꾸고 영생의 토양을 바꾸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희망의 꿈을 가지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하는 삶을 살도록,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삶의 희망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